안녕들 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뒤로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으면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올해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양식.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생활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하나 깨닫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행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믿음. 본문 성경에서도 믿는 자라는 그 정의는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 믿음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슴속에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자,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는 자, 믿음을 실행하는 자. 성경은 믿는 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사랑 선교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 사랑도 우리 머릿속에만 있고 가슴속에만 있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바로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 행함이 있는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뭘 원할까요?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1월 1일 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소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온 교회가 그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과 동일히 여겨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안 계시는 우리 CLF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 집사님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사역자분들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드리는 온전한 믿음, 또 성경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한 분을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CLF 전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 또 세상의 불신자들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이 제한테 있었습니다. 이분 한 사람을 제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CLF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책자 탈무드가 있지요. 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또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하나를 찾도록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찾도록 그 잃은 양을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과 들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 그 목자의 그 사랑을 저는 이번 우리 정희 집사님 소천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그런 소천을 경험하면서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가. 우리 모두가 다 이 깊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 없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사랑했으면 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주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저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심정을 갖습니다. 제 자신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부터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은 거듭남에부터 믿음으로 우리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 중생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가시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란 이 말씀은 율법의 의, 행위로 얻는 의, 올바른 행위로 얻는 의, 율법으로 얻는 의, 이 의와 바로 대치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얻는 의를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행위에 기초한 의가 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 몫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의 의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게 되면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입니다.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조금 살면 어쩝니까?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비판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너희의 정죄하는 것으로, 너희의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정죄를 당하고 비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온전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어떤 인격적인 행위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가르치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옷, 누더기와 같고 온갖 오물투성이인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옷이 바로 뭐냐?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듭나는 그 첫 번째 사건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오직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데, 의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믿음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100%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의 행위도 여기에 덧입혀질 수 없습니다. 1%의 행위의 의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데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잠깐 믿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는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실행하는 자, 믿는 자라는 의미가 믿음을 실행하는 자다, 믿음을 실행하는 자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의미,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다음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를 살펴보는데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교리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조금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었잖아요. 양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양심에서 나온 도덕과 윤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그 양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지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는 인종이나 남녀노소나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도 노마스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하박국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하박국 말씀에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의미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신칭의 그런 교리적인 이신칭의 그 원리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그런 그 은혜로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 저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신학적인 교리로는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갖는다 하면은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그리고 세상이 불의와 부조리로 넘쳐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이 눈에는 아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는 이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justice라는 그런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righteous라는, 바로 righteous라는 하나님의 옳으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옳으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옳으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죄 없으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대신. 그런데 그분의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르심입니다. 어르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어르심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 선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시는 이 일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하심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 속에, 또 우리나라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 부당하십니다. 옳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얘기보다도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부터 쭉 제 안에 생겼던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부당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쓴뿌리들이 제 안에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다고 고백하는데, 절대 옳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절대 선이라고,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겪어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당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과 고통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뇌를 갖고 있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 1301쪽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더 잘못되어 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지금 제가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한 나의 선민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에, 내가 정한 때에 그 일을 행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 언제 일어나서 일하시겠습니까? 하고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무지한, 무자비한, 긍휼이 없는 포악한 바벨론 그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질구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두 번째 하박국 선자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이 끝부분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바빌론의 그 무자비한 백성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자비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그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선민을 심판하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하박국 선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자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심판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더 사악한 자를 들어서 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장 2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바빌론, 포악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너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겁니다. 이 불의와 부조리가 반치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절대 옳으시니까, 내가 나의 행함은 절대 옳으니까 하박국 선자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불의한 타락한 하나님의 선민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바벨론을 몽둥이로 써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지만은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 눈에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 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장 20절 말씀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시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오르심 앞에서 온 땅은 이 잠잠할지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아야 됩니다. 바로 그 시대를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오르신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오르신 그 성품대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없이 경배해 드리는 것, 경배하는 삶, 이게 믿는 의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 이 어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3장의 그 하박국 기도와 그 3장의 하박국 선자의 그 찬양과 경배의 그 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심판에 대한 이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그 하나님의 환난의 소식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굴봉평하시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너무도 확연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너무도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제 가슴을 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옥가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영혼이, 그 영혼의 모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지 왜 이제야 예수 믿게 하시고 제 아버지가 믿지 않는 상태로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외쳤습니다.
부당하다고 외쳤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의 아비에게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너희 아비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너는 너희 아비를 향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않고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옳게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용납하기 힘들었지만 그 육신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제가 반항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옳으셨습니다. 옳으셨습니다. 그분은 옳게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도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왜 제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상황에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가 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제 사랑하는 자가, 제 사랑하는 가족이 왜 이렇게 질병에, 이런 병에 걸려야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해야만 됩니까?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제 사업이 이렇게 망해야만 됩니까? 망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뒤엎어야만 될 정도로 썩고 썩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썩고 썩어버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 하는 자들까지도 썩어버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한테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한 장로님을 하소연을 엊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대형교회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 영광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그리고 권력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제 가슴도 너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권력이 있는 곳마다, 돈이 있는 곳마다,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마다 그 정말
똥파리 같은 그 인간의 욕심과 탐욕들이 달라붙는 이런 세상을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그런 하소연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가슴도 동일하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밝혀서 얘기하면 정말 심란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런 세상밖에 없는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면 한없이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한복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박국 선지와 같이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성전에 살아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로, 그리고 믿음의 방식으로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교회는 그 세상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그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바다에 배가 그 바다 속에 가라앉을 수 없는 것 같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배는, 온전한 배는 바다 위에 항상 떠있게 있는 것이지, 떠있게 되는 것이지 결코 그 바다 속으로 잠기지 않습니다. 잠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CLF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소개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두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의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멀리 갈 것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박 선지 같은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불부당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신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저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왜 이것을 보시고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쓴뿌리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에 오직 오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어드리는, 그리고 경배드리는 귀한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